주일은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주간을 위해서 오늘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필요한가?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인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죄인임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야 했던 거죠. 그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도 죄인인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말씀에서 들어서 죄인이구나가 아니라 내 본성 안에 있는 그 많은 죄들을 보면서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죄인이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감하며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전가를 받은 그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백미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분리되어 버린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막바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일이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좀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벌을 받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은 그 상태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형벌에서 모면케 하기 위한 방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으로 정결케 되어질까요?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방법을 피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역시 인간의 죄 또한 피 흘림이 없으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살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없다면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나아갑시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이하의 말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적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물과 피를 다 쏟고 계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3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흑암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기도 할 거예요. 갑자기 흑암이 드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숨이 떠나기까지, 그때까지 흑암이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이때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인간은 너무 강팍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했던 유대인들 또한 이 시간에도 전혀 어떤 마음이 없이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영혼이 떠나갈 시간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죄인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때입니다. 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할까요? 왜 장승 앞에 가서 소원을 빌까요? 왜 바위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런 곳에 가서 왜 제사의 행위를 할까요? 사람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만회하려고 하나님의 존재 같은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우상 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달리셨다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민해 볼까요? 자,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 있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지금 견디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정신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 6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어느 고통이 가장 컸을까? 조롱과 멸시의 정신적 고통? 대못과 가시관에 찔린 육체적 고통?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고통? 어떤 고통이 가장 컸을 것 같아요? 각자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에 안정이 없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육체적 고통보다, 또한 정신적 고통보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붙들게 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에서 주변의 환경의 열악한 문제는 계속,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가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육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겪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간고를 겪을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지금 이때 예수님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누가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저를 버리신 겁니까?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죄 때문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뭐예요? 내 죄 때문이죠. 근데 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이 모든 수모,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지금 지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는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었다 그래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순 없나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종하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6시간의 그 고통, 이때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나도 겪어봤거든. 나도 경험해봤어. 그래서 난 네 마음을 이해한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찢겨지고 상하고 깨지고 터지는 삶. 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속고 속이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며 사는 그런 인생의 삶이 바로 우리 죄인된 삶이거든요.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인류의 죄를 다지고 우리가 겪는 아픔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이 모든 아픔과 고통, 모욕과 멸시 다 지고 예수님이 혼자 그걸 다 지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육체적 고통도 고통스러우셨을 것이고 조롱받는 정신적 고통도 힘들었을 텐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아버지 지금 내 몸이 찢겨져 아픕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니 고통스럽습니다. 저들의 모욕과 멸시와 조롱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어째서 지금 내가 아버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인류의 죄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6시간의 시간 동안에 그 처절한 몸부림에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다. 내게로 나오라. 회개하고 나오라. 언제라도 네가 내게 오면 내 죄를 도말시키겠다.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안개가 다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도말시키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고 단절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심정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다면 지금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이 아픔을 어딘가에 가서 해소하기 위하여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로 달려가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드린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옆구리에 장자국, 머리에 가시관, 손과 발에 찔린 그 대못, 내가 받아야 될 모욕과 멸시, 고통, 두려움, 이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 하나하나가 겪어야 할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한꺼번에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온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고 해결을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당신 안에서 영혼이 당신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사건은 인류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자가 없어요. 그리고 피를 흘렸다 하더라도 남자의 씨로 태어난 죄인으로서 피를 흘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유일하게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를 통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갑자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성소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은 성막 안에 있는데 성전뜰, 성소,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이 휘장은 딱 1년에 한 번 열고 들어갑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의 죄와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의 모든 죄까지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가서 회개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냐면 피를 보고 그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았던 그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하나님 보좌 앞 지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성소에서 멈추는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성전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조명과 그리고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까 각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의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간다? 지성소로 나아간다.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의 담이 무너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양의 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얻은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6시간 달렸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휘장이 둘로 갈라지더니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래요.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주변에 제자들도 멀찍이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이외에 로마 군인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죠. 그가 통솔하고 인솔하는 100명의 군인, 그들이 지금 다 지키고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떠나가신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러한 표적의 사건을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지켜보면서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비웃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영혼이 떠나고 난 후에 이러한 표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브라함을 불렀던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일단은 민족을 이루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택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이방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통로예요.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였어요. 그러나 본인은 본인들의 본분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율법주의를 만들었고 유대교를 통해서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잘못된 종교가 또 하나 탄생이 된 거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왜 꼭 예수여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네 종교만 가장 좋다고 그러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어느 길로 가도 그냥 목적지만 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원론주의자들이 있어요. 목적지는 같다, 가보면 다 거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육신을 입고 온 자 중에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드렸던 짐승의 제사는 그 짐승의 제사로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려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왜? 사람들은 자꾸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요, 누군가에게 전수된 것이 끊겨버리면 그 다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주시다가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 되어서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죄를 없게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다 쏟으신 그 피가 바로 누구의 죄를 씻으셨다? 나의 죄를. 100년 후에 태어나고 1000년 후에 태어나도 다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시작. 다시 시작. 그럼요, 나에게. 복음은 현재적으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 피의 효력은 개인의 구원의 영원성이에요. 한 번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이 피, 그 피가 믿어지는 자에게 주시는 피의 효력은 영원히.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까지 끝까지 성령이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온 인류적으로 본다면 온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2000여 년 전에 흘리신 피는,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에 짐승의 피를 흘렸던 구약의 성도들은 그 피를 흘리면서 오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피의 효력을 나타내고 계셨던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여러분이 들으실 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기가 막힌 영적 수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셔서 증인으로 증거를 해주셨어요. 누가 현장에 있었다? 성령께서. 여러분, 증인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현장을 목격한 자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증거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창세 때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더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영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그 영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신 때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지켜봤던 성령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를 살고 있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져. 몸부림친 적이 없는데 믿어져. 내가 믿어지고 싶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이런 몸부림 없이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들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이 증인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끝까지 속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개인의 죄도 끝까지, 지구가 멸망해서 예수님 재림해 오시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끝까지 효력을 발생시키고 계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자주 제가 언급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통독합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무 쉬워.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에서부터 관을 쓰시고 피가 흐르면서 손과 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육체적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가로막힌 우리 인생들,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던 그러한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그 고통의 시간 6시간을 대신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그 십자가의 형벌을 져야 되잖아. 사망,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죄가 들어온 심판의 결과는 형벌입니다. 그 형벌을 내가 받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핏방울처럼 느껴지는 기도를 우리가 했어야 되고, 우리가 그 무거운 형벌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고통이었어요. 그제 이제는 뭐라 하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된다. 그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 믿는 믿음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가치 없게 느껴집니까? 너무 쉬워서. 근데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옵니까? 이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을 때 맞아, 우리가 죄인이야. 이걸 깨달았으면요, 예수님이 보였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 죄를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가식적인, 외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내가 더러운 걸 알아요, 몰라요? 여기서 모르는 분이 한 10명 되는 것 같아. 내가 더럽다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면 비정상이에요. 오늘도 나쁜 생각, 입으로, 행동으로 늘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보면서 내가 늘 자책하고 나는 죄인이야,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인정되겠습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므로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정말 내 자신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겐 다 있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질 때 뭐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 내가 더럽구나,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몸부림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이런 죄인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면서 모든 예배 시간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예배가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러면 어떤 대상에게 주시느냐? 자, 요거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이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영혼이 떠나가실 때 성소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그래요. 이때 바로 뭐냐면 보편적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광경을 봤던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차별하셨잖아. 만나와 메추라기는 누구만 먹었어요? 선민 이스라엘만 먹었어. 다른 민족은 맛도 못 본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누구만 먹었어요? 선민 이스라엘만 먹었어요. 홍해를 누가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건넜다고. 그들은 그렇게 특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모든 특혜를 어떻게 한다? 함께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지금 우리는 먹고 있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들이 반석에서 터진 물을 마셨잖아요. 근데 이 반석은 누구더라?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 은혜를 맛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선민 이스라엘이 누린 특혜를 우리는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불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삶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특혜는 선민 이스라엘이 누린 특혜를 우리도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담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마음껏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한 분 하나님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 없이 대하시면서
한 분 아버지로 계신다는 거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하시도다. 자,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누가 예수 이름을 부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예수 이름을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많은 영혼이 나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그래서 영원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시는 이 특혜를 받아 누림으로 어떻게?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아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차별 없이 거지이든 부자이든 잘났든 못났든 학식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영원한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천국에 함께 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립시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